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단추를 깰 때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까지 바르게 꿰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 기초를 다 잘 다져 놓아야 그 기초에 다른 사람이 또 업적을 건강하게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마지막도 첫 번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처음 시작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꽃은 무엇입니까? 네, 계주죠, 계주. 남녀 계주. 이어달리기죠. 계주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어달리기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 학생 가운데 달리기가 가장 빠른 학생들이 이제 청백으로 나눠서 이제 나와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주자인 마지막에 달리는 6학년 남자아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6학년 남자아이가 그 나온 아이들 가운데 가장 빠른 아이겠죠.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은 역전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를 보다 보면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제 첫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짓으로, 행동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또 설명해주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왔을 때는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골프 스윙하는 모습을 이제 몸동작으로 설명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몸동작이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히 골프 스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중간쯤 가다 보면은 새를 쫓는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가면은 이제 이 새 쫓는 모습이 춤추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답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잘 추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춤추는 모습을 봤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골프 치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사람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골프 치는 사람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중요한 마지막 주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마지막 주자이겠습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보호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한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호하는 세 가지를 질문의 형식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이 사역하던 광야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를 물으시면서 가능한 세 가지의 답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요단강 지역에서 자라던 식물로서 흔들림이 강한 그런 식물이죠. 갈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이나 흔들림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요한이 갈대처럼 연약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자신의 신념을 꺾거나 말을 바꾸거나 의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본심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드럽다는 말은 너무 고와서 여성스럽기까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거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들은 부드러운 옷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를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친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의 뜻을 굽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다시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400년간의 침묵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00년간의 침묵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간의 역사적인 공백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계시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예언이나 계시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기 기간 동안에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 400년의 침묵기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먼저는 정치적인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게 함으로써 이 복음이 국경에 장벽 없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 덕분에 도로와 항만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로들이 이제 잘 뚫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잘 뚫린 항만과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잘 전파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침묵기 기간 동안 언어적으로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헬라어가 이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게 되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하시고 조용히 이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400년간의 이 침묵기를 깨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열어줄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헤롯이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말씀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에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말라기 3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셨던 것처럼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옛 시대를 마감하고 동시에 새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면서 요한의 위대한 사역을 이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톤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트리며 옛시대,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옛시대와 새시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의 역할, 즉 복음을 전달하는 바톤을 잘 받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옛시대와 새시대, 그러니까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의 바톤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복음을 잇는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의 대사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대사 또한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한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들이 믿음의 삶을 살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는 그런 품행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대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깊이 있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사로 끝났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예수님은 칭찬 후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도 더 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뒤에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이 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옛 시대의 바톤을 새 시대로 전달하는 요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옛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보고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선지자는 맞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은혜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대의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보다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 이전의 모든 인류보다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혈의 피를 지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늘날 은혜의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분이 좀 높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 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나중에서야 올 것이다 라고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그 천국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야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를 것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천국을 폭력적으로 빼앗는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붙잡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으려 했던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맹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천국을 침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말에는 결단과 싸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됨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 시대 사람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새 시대의 가장 연약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천국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한 것들과는 싸워서 이기시고 예배와 기도, 복음과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톤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이 바톤을 다음 세대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